저는 오늘 믿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성원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로 모인 안디옥이란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지요. 그리고 1년 동안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나 안디옥 공동체가 우리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나 불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교육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렀던 거지요.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결단한 이들이구나.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이름을 만들고 지역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세우고 그러한 힘을 세워가지고 기독교란 세력이 세계를 한번 문화를 바꾸어 보자. 한번 지배해 보자.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한 의도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란 이름 역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후대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는 지역의 이름을 넘어서서 예전엔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갖고 있었죠. 더드림 교회, 여러 교회 이름들이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명찰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명함을 뿌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알아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으로 겸허하고 청렴한 분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남한산성 작은 집에서 보내면서 주님을 께로 갔던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귀한 분이었고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이 시대를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절기가 되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요. 덕담을 좀 해달라고 하겠지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들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한 가지 한다면은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라는 껍질을 입고 그리스도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화두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가 여기에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각인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몸소 드러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부합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집에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는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그 두려운 상황들, 공포스러운 환경, 그 자리를 다 피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다시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집에 한 방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이 닫혀 있지만 주님은 그 안에 나타나시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음식을 드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들, 이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강이었던 거지요. 사람이 주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마음의 일시적인 안정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은 그러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만났다고 경험했다면은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닫혀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크게 외치고 싶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기뻐했지만은 후속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기쁠지 몰라도 그저 그 이후에는 또다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펼쳐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건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성육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사명, 선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파송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저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보냄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보냄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죽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고 죽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냄을 받았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짐하는 거지요. 동서남북 도처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는 것,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만 창조하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는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조각품을 보고 생명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이 작가가 대단하다, 섬세하다, 생명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생명체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지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듣고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행하시나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요, 인간의 연민이나 종교적인 책임이나 개인적인 열정 또는 야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도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인 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7번까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해보셨겠지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가 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본인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를 대하면, 뉘우치지도 않고 끝까지 악한 일에 멈추지 아니하면은 이 용서가 다 안 되지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은 이 용서의 은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청을 받은 줄을 알고 평강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토마스라고 하는데 토마스가 조금 더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신이 나서 얘기했겠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전하셨어. 사명을 주셨어. 우리를 파송하신다네. 성령을 입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위임하셨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자, 그러면 도마도 정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도마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믿지 못했죠. 이 대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마의 이름 앞에 항상 이걸 붙여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도마 앞에 의심 많은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의 반응이 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변했지만은 그렇다고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이 의심하는 도마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제자들에게도 크게 달라진 삶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더 담대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못자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리에 손을 내가 집어넣고 보지 않는다면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저는 평생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증명서를 달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마가 그러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의심 많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사람이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째가 됐을 때에 제자들이 또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지요. 제자들은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나 똑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그때 만나지 못했던 도마도 똑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10년 전에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또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더 익숙해질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는 자라나지 않는 신앙. 그런데 예수님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도마에게 주목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도 놀랐겠고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얘기를 들으셨나?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신 일렀나? 어떻게 정확하게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집어서 말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가 의심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혹 부모들이 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비교하고요, 형제 자매지간에 비교합니다. 쟤 좀 닮아라, 쟤처럼 좀 살아라.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효자 효녀인데 너는 왜 이러냐?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은 잘 준비하고 있냐?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 비교의 대상을 모델링으로 주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악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기 위하여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즉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듣는 또 다른 제자들도 일주일 전에 너희들 나 만났지. 내가 너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못자국에 있는 손에 손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면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걸 알더라도 여기저기서 자꾸 부정적 얘기를 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래.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무서운 겁니다. 자꾸 가짜들 듣다 보면은 가짜인 줄 처음엔 알다가 그걸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은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찬 의심으로부터 형성되는 열매인 것이지요. 인식의 오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지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정도 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회의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을 신앙으로 갖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저 신이 없다라고 의심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확신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의 불안과 걱정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도마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지요? 내가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분을 나도 직접 보고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이 창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넣어보아라. 넣어보아라 도마야. 근데 여러분 도마가 넣어봤나요? 안 넣어봤나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도 원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가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도마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물론 보았지만은 직접 본인의 손으로 찔러 넣지는 않았잖아요. 찔러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허락을 했는데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봤다고 믿니? 이 말은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때로는 상황은 악하고 고난과 또 고난과 위기에 위기가 찾아와서 도무지 주님이 나를 상관하신 것처럼 느끼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제 만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란 사실을 증거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붙들린 바 된 이들은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평생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도덕적이고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에 빠져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인생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하시며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라고 격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찾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요, 요한의 견해로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7가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수천 가지를 보여주는 줄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이론적인 틀들을 아주 제대로 갖추어 둔들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렬 위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나의 동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